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자수를 향하게 하고 자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의 우수를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에게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잠시 말씀 받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제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제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귀와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그 하나님 말씀만 받게 하시고 하나님 받은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심어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갑절의 축복을 받은 지파. 갑절의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지파라 그러면은 12지파를 말하죠. 12지파. 그 중에서 갑절로 축복을 받은 지파가 있어요. 그걸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 그래서 오늘은 요셉 지파를 쫙 한번 보면서 요셉 지파가 왜 그렇게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은 그 요셉 지파가 또 어떻게 그 복을 지켰고 또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에는 언제나 목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이름을 높임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갑절의 축복을 받은 지파, 즉 요셉 지파입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오늘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 갑절의 축복을 받은 자, 갑절의 축복을 받은 지파, 갑절의 축복을 받은 가문, 갑절의 축복을 받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제 말씀으로요. 자, 갑절의 권한은 갑절의 축복을 낳는다 하는 겁니다. 갑절의 권한은 갑절의 축복을 낳는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이
요셉이 장가를 어디서 들었죠? 애굽에서 들어요. 애굽에서 듣는데 여기서 애굽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로 얻은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총은제가 된 이후에 그 두 아들에게 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형이 므낫세고 동생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여기서 내 것이란 것은 이게 야곱 다음에 요셉이고 요셉 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손주잖아요. 손자인데 내 것이라는 말은 나의 자식이다. 이렇게 형제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바로 르우벤과 시므온이 바로 요셉 야곱의 바로 아들들이죠. 아들들. 12아들. 그러니까 손자를 아들 레벨로 올리는 거예요. 야곱이. 대단한 거죠.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를 아들로 삼는 거예요. 형제로 올려서. 그러면서 그 두 아들을 요셉 지파에서 축복을 둘을 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로 두 지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축복을 했는데 한 지파의 축복이 아니라 두 지파의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아들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자의 갑절의 축복이죠. 갑절의. 바로 이것이 요셉에게 주신 갑절의 목, 장자의 유산이에요. 갑절의 축복. 다른 아들들은 한 지파씩만 배정받았는데 요셉에겐 두 지파 주시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두 몫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이 왜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만약에 요셉, 즉 야곱의 요셉을 향한 축복,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것을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요셉을 그렇게 갑절을 축복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것은 요셉이 받았던 그 고난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갑절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17살 때 형들로부터 배신당해서 팔리잖아요. 자기 형제들에게 팔리는 신세, 애굽으로 팔리잖아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한 7년 정도 있어요. 그러다가 모함당해서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한 7년 있어요. 3년은 종으로, 7년은 종으로, 또 7년은 바로 죄수로 그 험한 세월을, 그 험한 고난을 이기는 거죠. 바로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요셉. 13년 동안의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인내와 순종으로 보냄으로써 마침내 그에게는 갑절의 축복, 즉 총리가 되는 축복 이후에 그가 애굽을 다스리는 축복 넘어서서 그 자손의 더블로 받는 축복을 받게 돼요.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갑절의 고난은 갑절의 축복을 낳는다. 갑절의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순종할 때에 갑절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갑절의 축복에는 갑절의 사명이 있답니다. 갑절의 축복에는 갑절의 사명이 있다. 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이 축복할 때 손주를 자식으로 올리고 그 각각을 지파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각각의 12지파에 포함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다 땅을 받아요. 왜? 각 지파니까.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랑 에브라임이잖아요. 두 아들이 각각 다 한 지파로서 땅을 받아요. 약속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물 동편 광야로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신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사람의 경계로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편으로 내려가서 아볼렛 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래 벳 호론 곧 게셀에 미치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아멘. 아멘. 자,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거 지금 뭐냐면 바로 요셉의 아들, 즉 요셉 지파, 즉 두 지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땅을 얻었는지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림이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이 지금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색깔마다 다르죠. 거기에 선생님 성도님들 누굴 찾는데 므낫세 지파 한번 찾으세요. 므낫세 지파가 두 군데 있죠. 두 군데 있어요. 보시면 두 군데 있어요. 오른쪽으로 위에 므낫세가 있고 또 왼쪽에 므낫세가 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어딘지 보세요. 므낫세 요단강 서편에 므낫세 밑에 에브라임이 있어요. 자, 저 지파들 중에 므낫세 지파가 땅이 큽니까 적습니까? 커요. 큽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한 지파를 이루어서 요단 동편에도 땅을 얻고 한 지파를 요단 서편에도 땅을 얻는 이러한 게 므낫세 지파예요. 그래서 요단 서편, 요단 동편 모두 자기 땅을 얻어요. 므낫세 지파는. 동편으로는 저희가 길르앗이에요. 길르앗과 바산. 그리고 서편으로는 에브라임 북쪽 산지와 평야지대 색깔. 므낫세는 요단강 양편 땅을 다 차지하는 그러한 유일한 지파입니다. 굉장히 큰 땅을 얻죠. 그래서 실제상으로 므낫세 지파가 사실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요셉의 첫째 아들 므낫세가 요셉이 다 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요단강 서편에 므낫세 밑에 조그맣죠. 저기 색깔 있죠. 저게 에브라임인데 잘 안 보이나요? 자, 저기가 바로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는 땅이 좀 작아요. 하지만 저 지역이 되게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 서편의 중심지, 즉 현재 저희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차지했어요. 저기에는 바로 저기에 있는 실로의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하나님의 성막. 실제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 바로 종교의 중심지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그게 바로 실로에 있었는데 바로 저 에브라임 땅에 실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에브라임 지파는 땅은 적지만 실로 12지파 중에 실제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지파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땅은 적지만 가장 리더의 역할을 하고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바로 실로가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두 지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가 바로 큰 역할을 하는, 그러면서 땅도 많이 받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두 배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지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 므낫세랑 에브라임 중에 또 누가 더 나중에 큰 자가 된다고 얘기하나요? 아까 야곱의 축복을 보면 형인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왜?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이런 걸 듣고 이 에브라임 지파의 특성이 있어요. 이 12지파 중에서 이제 요셉 지파랑 상대로 해서 어느 지파가 더 크냐면 바로 유다 지파가 커요. 유다 지파. 유다는 요셉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유다 지파. 바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가서 처음은 바로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있다가 실로의 성막이 있다가 나중에 이 성막이 빼앗겨요. 성막을 빼앗기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게 결국 유다 지파로 돌아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로. 그러면서 다윗이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바로 이 성막이 있는 것이 중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서로 항상 자기가 더 세다, 잘났다 하고 서로 항상 이렇게 알력이 있었어요. 알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땠냐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자기들이 항상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리더 역할을 잘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갑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뭘 볼 수 있냐면 바로 여호수아 17장 14절과 18절에 한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말씀이 좀 어렵죠. 무슨 장면이냐면요, 바로 요셉 자손 즉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한테 가서 땅을 더 달라 하고 하는 거예요. 땅을 더 달라. 우리가 있기에는 땅이 부족하다. 왜? 하나님 축복하셔서 므낫세 지파가 인구가 많고 에브라임이 인구가 많으니까 아까 보셨죠? 땅을 12지파에 비하면 땅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도 적다는 거예요. 더 달라.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지파는 어떻게 돼요? 거기 므낫세랑 에브라임 더 주면 그 땅 나눠 먹는 건데 다른 지파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도 더 달라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큰 민족인데 왜 땅을 한 분깃만 줍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크고 비옥한 땅을 받았죠. 아까 그렇죠? 실제로 므낫세는 가장 큰 땅이요. 그렇지만 거기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있기엔 부족합니다 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였어요. 그게 지금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불만을 토로하는 요셉 자손들 즉 므낫세랑 에브라임 자손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큰 민족이라면 산지에 올라가 스스로 살림을 개척하라. 너희 준 땅에 살림을 더 개척하라. 그랬더니 이들은 다시 말해요. 그 땅에는 철병거가 있는 강한 족속이 살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철병거는 강력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정복해서
나누죠, 땅을. 근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다 정복 못해요. 산지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은혜로 다 얻었는데 바로 평야가 있는 데는 정복을 거의 못해요. 왜? 철병거 때문에. 철병거 우리 영화 보면 아셨잖아요. 철 타고 쫙 마차 딱 하면서 막 싸우는 거 거의 못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말이에요. 철병거로 인해서 강한 족속이 살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면 실제로 싸움에서 이기고 그것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반복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요셉 자손과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분명히 갑절의 복을 주셨죠. 남들에 비해서 더블로. 그러나 그 복을 이들은 감사하고 그리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복을 끝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있기엔 좁다고 더 큰 걸 달라고.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갖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사명에 있습니다. 중심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너 더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신 이유가 갑절의 사명, 즉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더 큰 소유를 요구해요. 잘못된 것이죠. 내가 더 많으니까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보통 그렇죠. 많은 빈익빈 부익부,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걸 원하게 되죠. 성도님들,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그만큼의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 주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 지금 현재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받은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민족이 받은 그 축복은 단순히 누리는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맡은 자로서의 사명도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신 이유. 그것을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가 잘 알고 하나님의 복 받은 만큼 다른 지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자, 세 번째입니다. 복을 지키지 못한 지파의 비극. 복을 지키지 못한 지파의 비극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를 합니다. 자,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라고 그랬죠? 에브라임 지파예요. 자,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사사 시대가 들어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교만해지냐면 기드원과 입다 시대에 다른 지파와 막 불화하고 서로 심지어는 같은 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내전까지 벌리는 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살으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나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아멘. 말씀이 좀 어렵죠? 자,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가 사사입니다. 사사기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항의해요. 왜? 우리가 리더인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싸웠냐 이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갈등이 격화돼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가 소속되어 있는 곳, 즉 길르앗 사람들과 싸워요. 근데 길르앗은 바로 므낫세 지파예요. 그럼 므낫세가 형인가 에브라임이 형인가요? 므낫세가 형이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동생 지파가 그러면서 여기도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무시하는 겁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원래 므낫세 형이었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바로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지파 전쟁을 해요. 서로 지파끼리 내전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승리를 해요. 왜? 그 지역이 길르앗 지역이거든요. 요단 동편.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도를 보면 요단강이 있고 오른쪽에서 이제 져서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 나루토에서 이 길르앗 사람이 장악하고 도망치며 강을 건너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식별해서 다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은 보고서 십볼렛 발음해봐.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을 발음을 못해요. 우리 경상도 똑같이 방언 때문에. 그러면서 방언 차이 이름에 십볼렛 하냐고 못하고 십볼렛 하고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너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죽이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죽은 사람이 바로 4만 2천 명. 4만 2천 명 적지 않죠. 바로 자기 민족 에브라임 사람이 4만 2천 명이 바로 내전을 통해서 죽는 겁니다. 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렇듯 리더급인 에브라임 지파가 갑절의 축복을 받은 지파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민족 내에서 시기와 질투, 부당한 비난, 큰 갈등과 비극을 초래합니다. 오히려 갑절에 받은 그 축복을 복에서 머무르 버리고 자기가 해야 되는 사명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그 민족이 비극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이 에브라임 지파는 계속 이렇게 행동을 해요. 자신의 영향력을 주장하고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지파의 자존심을 앞세우는 일을 반복합니다. 결국은 다윗의 통일왕국이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럴 때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질 때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 여로보암이 바로 자기가 북이스라엘을 왕이 돼요. 그러면서 그 북이스라엘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고 예배드리러 못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제도화합니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 즉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 그리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세우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났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은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갑절의 고난이 갑절의 축복을 가져왔는데 그 축복이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오히려 득이 온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갑절의 고난, 갑절의 축복, 갑절의 사명.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과 그의 후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걸어간 길을 따라서 한번 우리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식과 그 복을 맡은 자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를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갑절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음과 정직과 순종으로 그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들어 높이시고 그 후손에게 갑절의 축복,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이어지는 장자의 유산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 갑절의 축복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축복은 고난의 결과이지만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만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고 책임보다는 권리를 주장하며 사명보다는 소유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들은 결국 복을 지키지 못하고 민족을 분열시키고 하나님을 잊고 비극적인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갑절의 고난을 갑절의 축복을 바꾸는 자, 갑절의 축복을 갑절의 사명 감당으로 바꾸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은 마치고요. 우리 기도의 제목 보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절의 고난을 갑절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소서. 그다음에 갑절의 축복을 갑절의 사명으로 바꾸어 주소서. 그다음에 갑절의 축복과 사명 감당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찬송가 434장 찬양하신 이후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갑절의 고난을 갑절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갑절의 축복을 갑절의 사명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갑절의 고난과 축복을 사명 감당으로 주님 이름을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갑절의 고난은 결국 갑절의 축복으로 이어졌고 그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갑절의 사명을 위한 준비였음을 주님, 우리 인생에 찾아온 모든 고난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드린 기도가 언젠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신실한 손길을 신뢰하며 오늘도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허락하신 복이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복이 교만하여 그 복이 교만으로 변하지 않게 하소서. 소유보다 사명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에브라임처럼 복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요셉처럼 복을 지키고 믿음의 유산을 후손에게 갑절로 물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 위에 주신 은혜가 자랑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낮은 자리로, 더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을 지키는 자, 그 복을 감당하는 자, 그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신 내주하심의 역사가 갑절의 고난을 갑절의 축복으로, 갑절의 축복을 갑절의 사명 감당으로,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길 원하는 그 믿음의 자손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문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그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